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TV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의 모습을 보셨답니다. 가만히 선 채 손끝만 움직이는데 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그의 눈빛과 빠르고 섬세한 손놀림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뭉클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TV를 끄자 씁쓸함과 서글픈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다루는 성도들의 태도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수술실 의사처럼 자신의 영혼을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푸주간의 점원처럼 부주의하게 자신의 영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심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선사하신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서글프고 씁쓸하게 해드리겠습니까?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됐다고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한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룟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했어요. 여기서 범사가 잘된다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성공하며 번창하는 포괄적인 축복입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과와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건하다는 말은 육체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에게 건강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축복에는요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입니다. 요한은요 가룟가 자신의 편지를 수신할 때 가룟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서요 가룟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의 영혼이 잘됐다는 증거가 뭐냐? 3절에 보니까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습니다. 가룟은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의 영혼이 잘되면 내면의 진리를 소유했고 그것이 외적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혼이 거듭난 상태입니다. 간혹요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 후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람의 영원한 상태는요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영생과 영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사망은 두 가지 의미를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죽음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심판의 장소는 지옥이에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8번 이상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부정해도 지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옥의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마귀와 저주받은 자가 함께 거하는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요, 마귀, 저주받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끝없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사람들 보니까 감기에 많이 걸리던데 감기 한 2주 정도 힘듭니다. 감기 며칠만 하라도 지겨운데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셋째, 끔찍한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나 팔이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고 천국 가는 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랍 신화에 보면 지옥에서 고생하는 인물 탄타로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르기아의 왕이었던 탄타로스는 지옥에서 무릎까지 잠기는 물속에 있는데 코끝에는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린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타로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굽히면 물은 금세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과실을 따먹고자 손을 뻗으면 나뭇가지는 바람에 날려서 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타로스는 과실과 물을 눈앞에 보면서도 영원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이 지옥의 고통을 표현한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탄불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거기다 왕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탁탁 튀는 것처럼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치잖아요. 그러면 소금의 간이 음식을 절여서 그 전체에 깊이 스며듭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불의 고통이 온 존재에 완전히 배어들어 절여 있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을 가지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복락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영혼이 강건한 상태를 말해요. 영혼이 잘된 상태는 영혼이 강건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 속에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는데 깨어있는 동안에는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많이 나옵니다. 잠들어 있을 때는 몸에 이로운 알파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잠꾸러기가 미는 잠꾸러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 평소보다 잠을 더 많이 자야 몸을 회복시키는 알파파가 충분히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푹 자고 나면 저절로 병이 낫고 기분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깨어 있을 때도 몸에 좋은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웃을 때와 사랑할 때입니다. 다른 것은 감출 수 있어도 여러분, 사랑은 감출 수 없잖아요. 사랑을 하면 알파파가 가득 차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져요. 또 웃음은요, 우리의 삶에 리듬감을 주고 여유를 주고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의사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알파파인 엔돌핀의 효과보다 무려 4,000배나 더 강력한 다이돌핀입니다.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의 마음에 감동받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삶을 살 때 나도 살게 되고 남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 찌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웃고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예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동의 종교 아닙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우리는 찬양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갑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뭐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감동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확신을 줘요.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몸은 병들지 말고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장수하시되 강건하게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의 강건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강건함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기서 강건은 단순한 건강이나 힘이 세지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능동적으로 힘을 얻고 준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활동하고 일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요,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일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맹장 수술을 했어요.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다른 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병실에서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몸도 아프죠. 옆에 침대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죠. 기도도 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강도를 만났다, 어떻게 될까요? 강도에게 농락당하고 늑탈을 당할 수밖에 없죠. 강도보다 강하면 강도를 제압하지만 강도보다 약하면 강도에게 제압당합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영적인 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나도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자체가 안 되져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영적인 강도에게 약탈당합니다.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건해야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약하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 영적으로. 이것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위치의 문제다. 주 안에 거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강건함과 승리의 비결이에요. 에베소서 6장은 대적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지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심장을 보호하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죠.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발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원수마귀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서울역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한 사람은 서울역에서 부산에 가는 KTX 청룡을 탔습니다. KTX 가운데 청룡이 가장 빠르거든요. 청룡을 탔어요. 또 한 사람은 승강장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2시간 17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시간 17분이 지나면 한 사람은 부산역에 도착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승강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KTX를 탄 사람이 기차 안에서 뭔가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2시간 17분 만에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도 가봤고 남미도 가봤고 유럽도 가봤어요. 저 일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갔다, 그럼 아직도 걷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태평양 헤엄쳐서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비행기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영적으로 강해져요. 말씀대로 살게 돼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종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영혼이 잘된 상태는요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예요. 여러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가족에게 큰 기쁨이죠. 아기는 누구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그 아기는 가족의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거듭나고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영적인 청년이 있어요. 영적인 아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오직 자신의 오감과 이성,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의 일,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없이 사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생명 얻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따르지 못하고 옛 자아의 지배를 받는 부분이 많고 영적 성장은 미숙합니다. 그들은 교회나 공동체 내에서 다툼, 질투, 분열 등 육신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들은요,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또 성숙한 교훈보다는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초보적인 교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별해서 영적인 식물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습관과 옛 본성과 싸우며 갈등하며 영과 육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신령한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진리를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위해 삽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육에 속했습니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육신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종교성을 유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일주일 중에 최소한 1시간으로 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종교성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1시간만 나오면 여러분의 종교성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오후에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가능하면 나오시고 주중에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사랑훈련입니다.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 공부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주일 오후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통성기도를 시키고 기도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신생아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믿는 자들을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많은 교회가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목회자는 언제나 성도들을 신생아들처럼 하나하나 돌봐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돌봐줘야 안 되는 거예요.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줘야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다 대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과 같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영혼이 잘된 상태는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을 닮으시고
양육과 훈련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지 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영어지 잘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외국을 다녀오다가 있었던 일이에요. 한 사모님이 비행기에서 깊이 자려고 탑승 전에 수면제를 드셨어요. 어떤 분이요, 약이 흡수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먹어야 한다고 해서 그 사모님이 탑승 전에 드신 거예요. 그런데 약 효과가 너무 빨리 나타나가지고요, 탑승 전에 줄을 서 있는데 사모님이 서서 졸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풀리고 곧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의자에 앉히기 위해서 모시고 가는데 마치 영화에서 정신을 잃은 사람을 끌고 갈 때처럼 사모님의 두 다리가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모님이 혹시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사모님께서 깨어난 후에 남편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함을 15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잠들게 하는 영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수면제를 먹고 잠든 것처럼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면 영적인 적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경계심을 가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사탄의 공격 등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신중히 살피고 점검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들림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됐습니까?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삶과 직분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거룩함을 추구하죠. 종말론적인 사람은요, 인생을 가볍게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도 만날 준비하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볍게 살아라. 인생을 가볍게 살아라.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모든 것 가볍게 털어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살라는 음성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권사님이요, 어느 날 건강이 안 좋게 느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받고 편지를 쓸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빚진 것은 다 갚았어요. 지키지 못했던 약속도 다 정리했습니다. 유산도 정리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선교지에 선교비도 보냈어요. 유서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세가 나빠지지 않아요. 다른 병원에 갔더니 오진이랍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권사님, 인생 정리하시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그러셨는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권사님이 대답해서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요, 재림신앙입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믿음 안에서 굳건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바람 불면 흔들려요. 물결 치면 물결 따라 떠내려가 버려요. 그런 신앙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거짓 교리, 거짓 복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여러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또 성경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혼이 잘된 상태는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요? 충만한 상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사람 안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 영 가운데 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내 영을 죄악으로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잘 밀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손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손에 감각이 있어서 보지 않고 만져도 제가 종의 십자가를 만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얼음을 만지잖아요. 보지 않아도 손에 전달되는 냉기, 습도, 그리고 단단함을 통해서 그것이 얼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손의 감각이에요. 영의 감각은요, 내 영 가운데 성령께서 와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손이 나의 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영에 내 손에 그 용접용 장갑 있잖아요. 가죽으로 된 두꺼운 장갑을 꼈어요. 그러면 손의 감각은 살아있지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장갑을 100개를 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의 감각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갑을 벗겨내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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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낼 때마다 감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어내면 내 손의 감각이 살아난 것처럼 영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는 죄악을 씻어낸 상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인정하세요.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가 사라지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지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채워진 상태. 오늘도 보니까 성경 3독, 1독, 1독 하셔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조금 손을 봤는데 말씀이 좀 사라졌네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주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번영하겠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겠구나, 그리고 온 백성 국민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육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살리는 역사, 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어느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성경을 줬습니다. 그분이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아내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성경을 보물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새로운 신앙을 비웃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만취가 되어서 집에 돌아와 아내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 난로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자, 내 성경이 뭐가 될지. 다음날 아침 남편은 난로의 남은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몇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 같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는 그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고 결국 그의 영혼은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축복의 말 중에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라는 부분으로 영혼이 잘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영혼이 거듭난 상태.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이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이 강건한 상태입니다. 영혼의 강건함은 능력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뭐에 있다고 했죠? 위치에 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서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예배 드리시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셔서 영혼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잠들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던 그 사모님처럼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서 자신이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죄를 깨끗이 씻어내시고 말씀으로 채우셔서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